할렐루야. 10월 24일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주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역대하 32장 1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며 그들이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려 하고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에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그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그의 온 군대를 거느리고 나기스를 치며 그의 신하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어 유다 왕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아수르 왕 사네립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예루살렘에 애워싸여 있으면서 무엇을 의뢰하느냐. 히스기야가 너희를 깨어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거니와 이 어찌 너희를 줄인가 목마름으로 죽게 함이 아니냐. 이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다만 한 제단 앞에서 예배하고 그 위에 분향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나와 내 조상들이 이방 모든 백성들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모든 나라의 신들이 능히 그들의 땅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었느냐. 내 조상들이 진멸한 모든 나라의 그 모든 신들 중에 누가 능히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너희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꾀임을 받지 말라. 그를 믿지도 말라.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능히 자기의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조상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나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하였더라. 사네립의 신하들도 더욱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종 히스기야를 비방하였으며 사네립이 또 편지를 써보내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하리라 하고 사네립의 신하가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질러 예루살렘 성 위에 있는 백성을 놀랍게 하고 괴롭게 하여 그 성을 점령하려 하였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의 신들을 비방하듯 하였더라.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매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아멘. 역대하 32장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수르 왕 사네립이 남유다를 침공합니다. 이 침공에 대해서 히스기야가 신앙적으로 믿음으로 대응했던 것들을 다룹니다. 자, 사네립이 두 번에 걸쳐서 항복을 요구해요. 자, 그러나 히스기야는 대답하지 않고 기도했으며 그 결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수르가 패배하고 패퇴해버리는 역사, 한밤중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이 본문을 가지고 본문을 묵상합니다. 첫째, 사탄은 처음부터 강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사탄과 그 모든 악한 세력의 공격은 처음부터 차단하고 대처하지 않으면 끝까지 물고 늘어지고 집요하게 공격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점령하고자 했습니다. 2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봤다는 거예요. 자, 똑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열왕기 하를 보면 이때의 이 아수르의 사네립의 침공은 두 번째 침공이에요. 남유다를 두 번째로 침공했을 때의 일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침입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첫 번째 침입이 역대하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열왕기하를 보니까 첫 번째 사네립이 어마어마한 침공을 했을 때 히스기야가 매우 비굴하게 대처했어요. 사네립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을 막 무너뜨리고 전진해 오니까 히스기야가 이 신하들, 사자들을 보내서 굴복 의사를 밝혀요. 자, 그리고 사네립이 전쟁 배상금으로 정한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내기 위해서 여호와의 전과 왕궁에 보관하던 은을 다 주는 것은 물론 성전 문과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서 이것을 겨우 만들어서 간신히 위기를 벗어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인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자, 그러면 잘 마무리가 되었을까요? 전쟁이 더 이상 없고 평화로웠을까요?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사네립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남유다를 공격했는데 오늘 본문이 두 번째 공격이라는 거예요. 히스기야와 남유다가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나요. 왜냐하면 예루살렘까지 포위됐거든요. 예루살렘만 남았어요. 자, 그런데 결론부터 제가 말씀드릴까요? 히스기야와 남유다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고 믿음으로 대처했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하룻밤에 이 아수르의 사네립의 군대 18만 5천 명이 죽어나갑니다. 사네립은 또 구스가 침략한다는 외부 침략 소식을 듣고 신속히 자기 나라 땅으로 돌아가요. 가서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놈의 아들이 아버지를 반역해서 아버지를 죽여요. 아들의 칼에 맞아 죽습니다. 이거 얼마나 비참한 죽음이에요. 이게 결론이에요. 자, 21절 봅니다.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서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이 죽었으니 창피하잖아요. 고대 근동의 소문 다 나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는데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 그의 몸에서 난 자들, 그 아들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합니다. 자,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 사네립이 1차 침공했을 때 처음부터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대처하고 완강하게 사내립과 전쟁하겠다고 달려들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도와주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인간적인 얄팍한 수를 쓰고 비굴한 자세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다가 더 큰 환란을 맞이했잖아요.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는 뺏기고 성전 성문에 있는 금까지 벗겨내야 됐었고 자, 남유다를 삼키려는 아수르의 사내립, 이것은요 마귀의 종이에요. 사탄의 종. 마귀는 목표가 뭐예요? 다윗 언약을 파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성전을 무너뜨리고 히스기야를 왕에서 내리고 다윗 왕조를 끝내는 거예요. 구속 역사를 방해하려는 세력이에요. 그 세력이 하나님을 이기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까? 아니죠. 자, 사탄의 공격과 유혹은요 처음부터 그래서 강력하게 대응해야 돼요. 주를 의지하고 인간적인 수단으로 적절히 타협하면 더 큰 낭패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행히 1차 침공 이후에 히스기야가 회개했던 것 같아요. 이 사네립에 대해서 잘 파악했고 아수르를 잘 파악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네립의 대립각, 너희들에게 더 이상 조공 안 해, 올라면 와, 뭐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러자 아수르 왕 사네립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외부에 주둔했을 때 그 물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시내를 다 틀어 막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의 성지순례 가면 히스기야 터널을 가보는데 대단하잖아요. 자, 그 시대에 그런 터널을 만들어서 밖에 있는 물을 안으로 끌어들이고 밖에 있는 물을 막고 막 그랬습니다. 자, 무너진 성벽을 보수하고 높이 쌓고 외성을 쌓고 무기와 방패를 만들고 부지런히 결사항전을 준비했어요. 자, 이런 준비는 히스기야가 준비한 외적인 준비예요. 가장 강력한 준비는 뭐였냐면 내적인 준비, 신앙적인 준비를 합니다. 7, 8절에 보니까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히스기야 왕이 연설해요.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다. 우리와 함께하는 이는 누구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다.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울 것이다. 이 말씀대로 됐죠. 연설을 들은 백성들이 안심하며 믿음을 가졌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봅시다. 히스기야가 전쟁 준비 열심히 했어요. 뭐 터널을 시내를 막고 뭐 군사를
더 배치하고 무기 만들고 더 열심히 뭐 방비를 했습니다. 그 결과 이겼습니까? 아니죠. 열왕기하를 토대로 보니까요. 아수르의 사내립 군대는 예루살렘 성으로 화살 한 발도 못 쏘고 화살 한 발도 쏘지 못하고 한밤중에 18만 5천 명이 다 죽었어요. 자, 히스기야가 높은 성벽, 전쟁 무기, 막아놓은 시냇물 준비는 열심히 했지만 그 준비된 것은 하나도 쓸모가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의 역사로 사건 종료.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자, 그 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싸우는 게 믿음이에요. 자, 우리가 사탄의 역사를 이기는 방법은 이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복하고 사탄을 대적하면 사탄이 우리를 피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돼요. 사탄과 그 모든 악한 세력이 나를 공격하고 있다면 처음부터 믿음으로 강력하게 대응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계속 질질질질 꼬리 물고 달려듭니다. 그 어떤 타협도 버리고 하나님의 역사만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말씀대로 싸우면서 매일의 삶이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의 조롱, 그런 조롱거리에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사네립은 아수르의 왕정을 정리하고 강력한 군사력을 갖게 되자마자 팔레스타인 정복에 나선 거예요. 자신이 직접 출정하는 대신에 부하들로 하여금 대군을 끌고 가서 라기스부터 예루살렘까지 정복하게 했습니다. 이 라기스 성은 강력한 수비성이거나 왕의 요새였어요. 자, 이것은 느호보암이 요새화한 곳이고 유다 산지와 해안 평야 사이에 세펠라라고 하는 기슭에 있어요. 사방으로 깊은 골짜기에 둘러싸인 천연의 요새가 라기스입니다.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라기스. 이 라기스는 예루살렘으로 곧바로 들어가는 주요한 관문이에요. 자, 그런데 랍사게 대군이, 그러니까 사네립의 군대 장관이 랍사게예요. 랍사게가 대군을 이끌고 라기스를 쉽게 정복했어요. 그런 것 보면 당시 아수르 군대의 전력이 어느 정도였는가를 알 수 있죠. 뭐 오늘날의 미국같이 당대 최강이었으니까요. 예루살렘 근처까지 이들이 쳐들어와서 히스기야 왕을 불러냅니다. 자, 고대 전쟁에서는 무력으로 싸우기 전에 먼저 말싸움부터 하잖아요. 항복해라, 설득하고 협박하는 말싸움을 먼저 시작한 겁니다. 이 사네립이 교만한 말로 짓거리기 시작합니다. 10절에 너희가 예루살렘에 애워싸여 있으면서 지금 포위당했으면서 뭘 믿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열왕기하를 근거로 보면 아수르 왕은 유다와 애굽이 동맹을 맺고 아수르에게 반란을 일으켰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히스기야가 애굽과 동맹을 맺으려고는 했어요. 그런데 그 동맹이 이번 전쟁에서 그가 아니고 1차 침공 때, 그 앞전에 침공 때의 동맹이에요. 당시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를 비난했어요. 왜 애굽과 동맹하냐? 하나님이 절대 애굽하고는 뭣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동맹은 결국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자, 그리고 히스기야는 무거운 조공을 감당하게 됐고 1차 전쟁의 위기를 넘겨요. 자, 그런데 오늘 2차 전쟁, 오늘 본문에 보면 전체적으로 정황으로 보면 애굽을 의지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써가면서 전쟁을 피했던 그 히스기야가 회개하고 다시 신앙을 바로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아수르와의 단절을 시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이 참 구원자와 도움이 되신다는 걸 깨닫고 여호와의 신앙으로 다시 무장하는 것으로 보여요. 히스기야가 그렇게 그 신앙을 재무장하고 달렸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수르 왕의 입장에서 보니까 이런 히스기야의 배신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남유다의 군대가 갑자기 강력해진 것도 아니고 진짜 가소롭게 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애굽을 치러 가는 중에 지가 직접 오지도 않고 자기 휘하의 지휘관 랍사게를 대표로 해가지고 가서 야 예루살렘 정리하고 와 했던 거예요. 자, 그리고 히스기야의 어리석음을 질타하게 한 것입니다. 실제로는 아수르 왕 사네립은 히스기야가 의뢰하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몰랐겠죠. 자,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래서 사네립이 히스기야를 마음껏 조롱해요. 이 사네립이 더 나아가서 하나님까지 조롱합니다. 열왕기 하에는 보면은 사네립의 부하장수 납사게가 조롱하고 떠들어대고 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근데 역대 하에는 사네립이 그렇게 한 것으로 나와요. 상관없어요. 자, 납사게가 말한 게 맞지만 그의 말이 곧 사네립의 말과 똑같기 때문에 역대야 기자는 사네립이 떠들어댄 것으로 나온 것입니다. 어쨌든 11절 보세요. 히스기야가 너희를 깨어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수르 왕에서 손에서 건져낼 거다 하거니와 이어찌 너희가 줄임과 목마름으로 죽게 되는 일이 아니냐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너희를 못 도와주신다.
예. 너희는 줄임과 목마름으로 죽게 될 거다. 이러면서 이제 히스기야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비방하기 시작해요. 자, 사내립이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하심을 조롱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사내립이 여기서부터 매를 벌기 시작해요. 그의 죽음은 아들의 칼에 맞아 죽는 영모, 반정에 의해서 죽습니다. 13절, 14절 보세요. 나와 내 조상들이 이방 모든 백성들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못 들었냐? 모든 나라의 신들이 능히 그들의 땅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었냐? 내 조상들이 진멸한 모든 나라의 그 모든 신들 중에 누가 능히 그 백성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너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가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겠다고 믿고 있느냐? 하하하하 했던 거예요. 자, 고대 전쟁은요, 신들의 전쟁이에요. 전쟁 승리는 자기들의 신의 승리라고 믿었어요. 그러니 아수르 왕과 아수르 왕이 의지하는 신이 모든 나라의 신들을 다 이기고 전쟁을 승리했는데 너희가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한다고 웃기지 마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이쯤 되면 하나님이 이 전쟁에 참전하시는 게 맞죠. 자, 사내립의 말을 또 들어보세요. 15절.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마라. 꾀임을 받지 마라. 그를 믿지도 말라.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도 자기 백성을 내 손과 내 조상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했고 너희 하나님도 너희를 어떻게 내 손에서 건져내겠냐 막 이렇게 떠들어요. 자,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 보면 이런 조롱을 맞이할 때가 있어요. 야, 하나님이 밥 먹여주냐? 자, 세상의 조롱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는 어리석은 말을 내뱉는 우매한 세상을 거꾸로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히스기야가 의뢰하는 하나님을 몰랐던 사내립이 당한 운명이 뭐예요?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의 군사를 잃고 철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아들들의 손에 살해되는 거예요. 자, 골리앗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했잖아요. 대가가 뭐예요? 창피하고 처절한 죽음. 물맷돌, 이 돌멩이 하나 맞고 죽었잖아요. 세상은 우리가 왜 하나님을 의뢰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털끝만큼도 몰라요. 이해 못해요. 그래서 우리를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말에 일일이 대꾸할 필요 없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는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여기에 더 집중해야 돼요. 히스기야는 그랬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스스로 그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잠잠하는 것. 이것이 할 일입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이 스스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신 것을 믿고 내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에 빛이 비치기를 기도하면서 하루를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낙심. 이 낙심은 사탄이 즐겨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성도를 넘어뜨릴 때. 사탄이 성도를 넘어뜨릴 때 제일 즐겨 사용하는 방법 첫 번째가 낙심이에요. 낙심은 버려야 됩니다. 사내립의 신하들도 덩달아서 막 여호와 하나님과 히스기야 왕을 막 비방했어요. 그들이 믿고 있는 게 뭐예요? 지들이 믿고 있는 우상 그리고 많은 군대죠. 자, 그래서 사내립이 또 편지를 써서 보내요. 내용이 비슷해요. 하나님을 욕하고 막 비방하는 거예요.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지 못하리라. 예. 사내립의 의도는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을 낙심하게 해서 스스로 손들고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할 것이라는 암시를 수없이 주면서 심리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순히 항복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자, 오늘날로 말하면 사내립의 이 편지는 위기에 처한 상대국의 병사들의 사기를 저하시켜서 투항하게 하려는 일종의 삐라, 심리전 차원에서 보내진 거죠. 자, 그런데 히스기야와 남유다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굳게 서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대적하고 하룻밤 만에 승리했다는 거예요. 18, 19절 보세요. 사내립의 신하가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질러 예루살렘 성 위에 있는 백성들이 놀라게 하고 괴롭게 하고 그 성을 점령하려 하였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들의 신을 비방하듯이 하였더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기들이 전쟁에서 다 이기면서 모든 민족을 다 부셨으니까요. 그 민족이 믿고 있는 신들을 다 자기들이 꺾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님도 자기들이 꺾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심리전을 하는 거예요. 유다 방언으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막 떠들기 시작한 거예요. 고도의 심리전이죠. 열왕기 하를 근거로 보면 이렇습니다. 히스기야 말에 속지 말라고 경고해요.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지 못할 거다. 더 나아가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믿으라고 해도 믿지 마라. 여호와가 아수르 왕의 손에서 반드시 구원할 거라고 믿지 마라. 듣지 마라.
반복해서 막 경고하는 거예요. 대신 아수르 왕을 믿어라. 아수르 왕이 믿는 신을 믿어라. 그러면 사내립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좋은 길을 열어줄 거라고 속삭여요. 이거 다 거짓말이죠. 그때나 지금이나 사탄은요, 낙심을 활용해서 성도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자, 구약 성경 욥기의 주인공 욥에게도 낙심을 줬죠.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이 고통을 넘어서 아내의 입을 빌어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막 종용하는 그 지경까지 갑니다. 친구들도 찾아와서 입을 통해 욥을 정죄하고 낙심하게 해요. 욥의 위대함이 뭐예요? 이 낙심을 잘 극복했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낙심을 극복할 수 있도록 신앙을 돈독하게 가져야 돼요. 나의 낙심이 뭐냐? 나의 신앙을 흔들고 있는 낙심이 뭔가? 낙심을 가져다주고 혼란을 야기하는 방법으로 내 가정, 교회, 공동체를 흔드는 악한 사탄의 계략에 휘말리지 않는 하루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인 분별력과 믿음이 있어서 승리해야 됩니다. 오늘도 낙심을 극복 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고난은 성도의 영성을 깨우는 통로가 돼요. 20절 보세요.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역대하의 기록은 간단하게 나오지만 열왕기하는 그렇지 않아요. 위협적이고 모욕적인 발언을 듣고 히스기야가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통곡하고 막 기도합니다. 옷을 찢는다, 원통하다라고 하는 표시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이방인에 의해서 모욕당했잖아요. 이 사실이 너무 분하고 원통한 거예요. 굵은 배를 입는 것은 회개와 슬픔을 표시하는 동시에 자신을 한없이 낮추는 겸손이에요. 하나님, 저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이 굵은 배를 입고. 히스기야는 유다가 당면한 모든 일의 원인은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 히스기야를 보고라도 이 전쟁을 어떻게 해보세요. 겸손히 회개하는 자세를 보였어요. 자, 이 고난이 히스기야에게 유익이 됐다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이러한 겸손한 회개의 자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있게 했고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받았어요. 고난이 히스기야의 영성을 더 깨우는 통로가 된 것입니다. 자, 히스기야는 사람들과 더 이상 의논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사람이 해결할 방법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을 택합니다. 시편 50편 15절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환난 날이 오면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건질 거다.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게 될 것이다. 마치 히스기야의 기도를 듣기 원해서 하나님이 기다리신 것처럼 보여요. 너 골방으로 와서 기도해. 예. 자, 굵은 배 옷을 입고 옷을 찢으면서 기도해. 예. 자, 그의 기도가 곧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불렀어요. 오늘 나의 고난도 내 영성을 깨우는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보다 강한 세상의 압박에서 우리가 해야 될 맨 처음의 일은 기도예요. 그것은 내 명예보다 하나님의 명예를 먼저 생각하는 거고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처분을 요청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렇게 했잖아요. 일에 앞서서 일을 하면서 일을 마치고 꼭 잊지 말아야 될 게 기도예요. 아수르의 침략 사건은 히스기야의 기도에 의해서 자주리 됐어요. 히스기야가 기도하자 이 상황이 종료된 거예요. 기도는 역사를 움직이는 힘이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고난 중에 부르짖어야 됩니다. 고난이 내 영성을 깨우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의 이 고난이 나의 영성을 낙후시키고 좌절시키고 나의 영성을 부시는 것이 아니라 내 영성을 흔들어 깨우고 빛나게 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십니다. 자, 하나님이 이 전쟁에 개입하셨어요. 먼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어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이사야에게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말씀하셨어요. 열왕기하 19장 6, 7절에 보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히스기야야, 두려워하지 마. 내가 한 영을 사내립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게 할 거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할 거고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살해당하게 할 것이다. 이런 심판을 내리셨어요. 당시 이 상황에서 참으로 믿기 어려운 말씀이잖아요. 하늘이 뒤집히는 것만큼 실현되기 어려운 말이에요. 자, 그런데 본문 21절은 그대로 됐다라고 증거해요.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서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 대장들과 지휘관들을 멸하시는데 열왕기하에 보니까 18만 5천 명이 죽었어요.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서 창피해서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는데 그의 신전에 들어갔을 때 그의 몸에서 난 아들들이 그를 죽이고 왕의 자리를 빼앗았어요. 칼에 맞아 죽었어요.
예, 한 천사만 보내도 게임이 끝나잖아요. 18만 5천 명이. 야, 이게 뭐 하나님의 능력과 인간의 능력은 아예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입에서 어떤 말이 나가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는다. 내가 기뻐하는 뜻을 이루고 내가 보낸 일을 형통하게 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했어요? 내가 히스기야야, 두려워하지 마. 내가 구원해 줄게. 사내립, 걔는 집으로 돌아갈 거고, 예, 갈 때 아주 처참하게 망해서 갈 거고, 가면 걔는 칼에 맞아 죽을 거야. 그대로 됐잖아요.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아수르 군대,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에 의해서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이 죽임당하고 도망치듯이 철군해 버립니다. 하룻밤에 일어난 일이에요. 자,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화살 한 방도 못 쏘고 기어 오르는 병사도 없었어요. 그냥 끝났어요. 그리고 사내립은 니느웨까지 가서 아들들에 의해 살해당해요. 세상 역사가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예요. 이사야 34장 16절 보세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했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세상 역사가 다 짜맞춰진다는 거예요. 짜맞춰진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게 뭐예요? 오직 들어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 인생도 세상도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자, 그렇다고 성도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아무 일도 못하신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뜻에 따라서 일하세요. 자, 그리고 성도가 기도하지 않아도 이루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에 동참하는 은혜를 얻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해야 우리 믿음이 더 크는 거죠. 자, 그리고 내 기도가 응답됐다고 하는 강력한 그 은혜를 입었을 때 하나님을 더 깊게 믿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혼자 다 하실 수 있지만 우리를 초청하세요. 야, 같이 좀 일하자. 너가 먼저 나한테 부르짖어. 그리고 내가 일할게. 이런 거예요. 하나님과 동역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또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믿음이 더 크게 성장하고 큰 믿음 가지고 다음에는 더 열심히 기도하게 되고 더 큰 것을 경험하게 되고 이게 기도의 삶이에요. 자,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섰는데도 그 성취가 더디어지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이 기다리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이 있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이것을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래서 일이 천천히 진행되는 일이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기도는 시작부터 끝까지 놓치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오늘도 기도하면서 하루를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탄과 그 모든 악한 세력이 나를 공격하고 있다면 처음부터 믿음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게 하시고 그 어떤 타협도 인간적인 방법도 버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사모하고 부르짖고 기도해서 말씀대로 싸우고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의 조롱이 내 마음을 흔들고 내 믿음이 흔들고 할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의 조롱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더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 사탄은 낙심을 가져다주고 혼란을 야기하는 방법으로 내 가정을 흔들고 교회와 공동체를 흔들려고 합니다. 이 악한 사탄의 계략에 휘말리지 않는 영적인 분별력과 믿음이 있어 항상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 고난이 내 영성을 깨우는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1대1로 대면하고 간절히 부르짖고 이 고난을 내 믿음의 영성으로 통과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성이 새로워지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에 게으르지 않게 하시며 기도할 때 말씀을 듣게 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실현되는 것을 보게 역사에 주옵소서. 기도의 삶이 내 삶을 바꾸게 역사에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